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35장 드디어 36장이면 끝납니다.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 즉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더니 훌다의 예언이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앞으로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스스로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 이게 경고구나, 이때 정신을 차리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3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리라.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2월에 드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대로 정확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쫓겨가거나 아니면 면직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성전의 제사장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대로 모든 국가의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뭘 했냐면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제사장들을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우선 과제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일을 분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7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중반쯤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성경을 위반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깨에 매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어깨에 매죠? 언약궤를 움직일 때. 그럼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법궤를 메고 들락날락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할 때마다 법궤 치워버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갖다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치웠다는 얘기는 또다시 뭡니까?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합니다. 다시는 언약궤를 매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언약궤 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언약궤를 성전에서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언약궤를 매지 말라,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둘째,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한 다음에 6절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행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뭐 준비하라고요?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모든 온 국가에 명령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따라, 누구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 왕은 말씀, 즉 언약을 발견했고 발견한 언약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레위 지도자도 엄청난 재물을 내놓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 읽어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어떻게 지키라고요? 반열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었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 유월절이 준비되었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어떻게 섬겨요? 열심으로요? 아니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렸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피를 흘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손에서 피를 받았어요? 피를 뿌렸어요. 12절 말씀.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른 말로 규례대로. 어떤 뜻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유월절을 그대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렸어요. 피를 흘렸고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피 그러면 이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흘린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피를 뿌렸다 이 얘기는 생명을, 즉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져요? 흘린 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피 흘리는 이 유월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 주인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맞바꾼 거예요. 죽을 우리와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요? 예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욕심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 없으나 아는 것 없으나 형편이 어려우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요시아가 어느 정도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냐면요, 왕의 재산을 다 가지고 백성들이 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그동안 받았던 11조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백성들이 그 받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13절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절차를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잡아서 흘린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했어요. 왜?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어요. 구속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의 모든 고기들을 다 나눠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드린 제물들을 불에 굽고 삶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의 원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사람들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원형을 넌지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두 가지 부언을 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자, 여기에 무교절 7일 동안 지켰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면 그 안에 유월절까지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절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맨 마지막에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죠. 무교절 7일 동안 지켰다.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3번 다 갈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12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잃고 성전에서 뛰어난 학자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날 잡히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 하나 때문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한순간 바뀌었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로 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야, 너 메시아가 오겠어? 이러다가 벼랑간 메시아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다 죽였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 예수 오겠나? 이러다가 재림 예수 배반하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대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즉 그리스도를 까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성전 들락거렸어요. 다 제사 지낼 때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마음속에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되심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망각했거나,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요. 현재 당신 잘 모릅니다. 언제 깨달아요? 많이 혼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죽으면 죽지, 뭘 그걸 두려워. 한 번 죽는 건데 기왕 죽을 거 어떻게 죽어요? 예수 잘 믿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요시야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인생에 불행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방어했어요. 즉 공격하러 들어왔고 요시야는 군사들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21절입니다. 느고가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원래 고대 전쟁은 사신을 먼저 보내잖아요. 먼저 말싸움 먼저 하잖아요.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당신하고 싸울 필요 없다. 너 길만 비켜.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여러분, 갈기미스가 원래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왕이 이제 조금 강성해지자,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야, 유다 잠깐만 비켜, 내가 저거 아수르 치러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애굽 왕 느고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나 하나님 명령받고 이 일을 행하는 건데,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주국일지라도 당신이 내 길을 막아서면 이거 하나님의 일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너 하나님 앞에 멸망할 줄 몰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소위 요시야 왕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 비교적 40이 안 되어서 요절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죽게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도 멋집니다. 아사 왕도 정말 멋진 왕이에요. 근데 저는 요시야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가슴에 품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목사로서 설교해야 되겠다. 인기 있는 말 왜 없겠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왜 없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강단은 목사가 인기 있으려고, 목사가 인정받으려고 세움받은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하는 나팔수예요, 나팔수. 하나님 요시야처럼 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시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긴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길 맨 마지막에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의 큰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모세는 율법이요, 율법의 시대요,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예수님은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전부 다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사명은 가나안 40년 동안 인도하는 게 거기가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야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나 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너는 광야까지 사명을 완수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성전을 회복하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사명이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유다의 재앙 직전에 그를 데려가셨어요. 물론 모세처럼 요시야도 사실은 참전하지 말아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이방왕 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참전했어요. 고집부리다가 대항하다가 결국 변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만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 베푸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읽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던데 오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매칭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인생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편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재앙은 뭐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요시야 왕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이 지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앙 전에 요시야 너를 데려가겠다. 다시 말해서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참전하지 말았어야 해요. 나서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섬으로 요시야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인생을 복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우리는 비통한 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만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렇게 신실한 교회 오빠는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은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죽자 잘 됐어 잘 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을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환난 때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수고가 그치리니 쉬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시야가 살았더라면 아마 15년쯤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비록 자기 실수지만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 평안히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리라. 왜요? 요시야 인생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경건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했던 커다란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요시야는 일찍 죽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화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화를 변하사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또한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결국 유월절을요 온전히 지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시작이 출애굽기 10장 2절로부터 시작하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유월절 만든 목적은 네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해라. 유월절 사건 하나를 통해서 딱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묻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땅에 밟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결혼관과 학업관과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왜 자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조금 하면 수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거 알아.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봐도 정직하게 사는 거야. 내 성공과 실패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게 유월이에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메뚜기, 흑암, 악질, 모든 표적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전부 다 유월절로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홍해 건넌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넌 것처럼 은혜로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가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 나 못 믿어? 이런 사람이 태반인데 나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세요. 내가 이거 유월절 행할 건데 장자 죽이고 유월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네들한테 말하는데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 너희 자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줘라. 대대로 기억하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해마다 지키면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오실 것이다 기대하고 대망하도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부터 준비되었어요? 장세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는 게 행사 한 번 안 빠졌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 구원의 뿌리, 우리 구원의 근본, 내 인생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요, 우상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우상 갖다 놓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닙니다. 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내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내가 굶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교회 행사 지내다 보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그냥 참여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흘린 피 내게 뿌려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것과 성찬, 예수를 믿는 것,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무엘 이후에 이처럼 지킨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망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영토 넓히라 하셨나요? 무역을 잘해서 황금을 많이 모으라, 성전 더 아름답게 지으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아라.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말씀 안에 살라. 근데 요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형통케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너 부자 되고 싶니? 너 사람들한테 이름 날리고 싶니? 너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해줄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대상을 펼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사업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자녀 교육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말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비결이 역대상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사람. 내 인생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결혼관이요, 완벽히 달라요.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이유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